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 분위기가 완연한 그런 10월 첫 주일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도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기로 이렇게 다짐하고 한 주간을 지낸 줄 압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또 어떻게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는가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며 또 노력하는 줄 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보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이클 펠프스는 미국의 수영 선수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수영으로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실 2012년에 런던 올림픽 이후에 은퇴를 했어요. 4개의 올림픽을 지나면서 그때까지도 벌써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퇴하고는 삶의 의미를 잊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또 마약도 손대고 도박하고 또 여성 잘못된 그런 스캔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상실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최고의 선수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해버린 거죠. 그러한 사람을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다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였던 미국 풋볼 선수인 레이 루이스라는 친구가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펠프스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방향을 점검하고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후에 펠프스는 마치 자기가 재활센터에 스스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재활센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소개하고 그래서 전도자 펠프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을 만큼 또는 설교자 마이클하고 이름이 붙을 만큼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수영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서 이번 브라질 올림픽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가 제기하고 또 은퇴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망가진 인생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신화들이 생기기 쉬운가 하면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결과들이 멋있게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믿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믿음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어서 그것이 무너졌느냐? 믿기만 하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항상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성을 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할 때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한 그 말씀을 믿은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믿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을 좌절시키고 또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그 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그런 환경, 시스템, 조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잘되고 세상 속에서 성공을 꿈꾸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유익을 내가 누리는 것으로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에서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실패자야, 이 사람은 불합격, 인생에 있어서 패배자야,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32절을 보면은 31절 32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31절에는 먼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다 목숨을 잃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그리고 그 모여있던 그 집은 라합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기생이지 창녀였습니다. 모미를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서 라합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좁은 도시였고 동네였고 마을이었고 그 좁은 소도시 도시국가에서 라합의 위치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라합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32절을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예로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사사시대의 첫 번째 이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미디안 군대가 저렇게 강한데.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 모아가지고 3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다 돌려보내고도 10,000명이 남으니까 그래도 많다. 하나님께서 정예부대를 뽑으세요. 어떻게 뽑는가 하면은 그냥 물 마시는 거 보고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만 골라라. 그러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에 10만 명이 넘는 수십만의 군대가 있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기도원에. 우리가 기도원 이거 잘 알죠? 이거 장철 짜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또 저를 사용하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셨어요. 바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바락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유명무실한 사람이었어요. 바락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예요. 여선지자로서 여사사로서 유일하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인데 바락은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하면 될 텐데 저는 드보라 당신이 안 나가면 저 안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 그래서 여인이 앞장서고 자기가 뒤따라갔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한데 그 바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입다는 어땠습니까? 입다 역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의 섣부른 그런 소원으로 인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그의 출생 신분도 보잘것없었고 그의 삶도 그렇게 훌륭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예수 믿어. 그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제 됐으니까 뭐 내가 특별히 할 건 뭐 어디 있나? 교회에서 왜 봉사를 굳이 해야 되나? 뭐 내가 왜 헌금을 왜 해야 돼? 내가 뭐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서 수고를 해야 돼?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그럼 되는 거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나서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막 수고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일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앞에 서라.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근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뒤쪽에 숨어요. 하나님 뒤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지만 우리 해야 될 일은 그 앞에 어려운 문제들 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 맞서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로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타고 저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진퇴양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길을 열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라.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가라 할 때 갔기 때문에 산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살 수 없었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오늘 33절 34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행하고 영적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업적들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로 구출함을 받았던 예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신상을 향해서 절하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기지 않습니다. 왕의 신상에 저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네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넣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 속에 너희를 던져넣어서 뼈도 하나 남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위협을 가할 때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사 지켜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정말 몽땅 다 타죽을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룬 긍정적인 그런 성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던 히스기야 죽을 날들을 고지받고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15년 연장했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또한 다윗은 전쟁에 용맹하게 싸워서 이방의 진을 견고한 진을 무찌른 것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신이 납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승리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탁월하니까 그렇게 결과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35절, 36절, 37절, 38절 이 네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돌과 돌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니까 사람과 가부나 이런 사람들은 또 신약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해요. 부활로 다시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으로 살리니까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 1세기의 독자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기원전 160여 년에 164년, 165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점령을 해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철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립니다. 돼지로 제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간주하죠. 그래서 만지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뿌리니까 성전이 다 더럽혀진 거죠. 제사장들이 막 한걸하니까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한 가정을 붙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자기 형제 그 아들들이 7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왕의 이방신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붙들어 놓고는 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한 명씩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머리 가죽을 다 벗기기도 하고 혀를 뽑기도 하고 그러다 지지기도 하고 한 명씩 죽이는데 자 이렇게 하는데 너 신앙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고 내가 믿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헬라신을 믿어라 할 때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아들들이 큰 아들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7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이제 아들이 남지 않았어요. 그 아들한테서도 협박할 때 어머니는 그러죠. 너희 형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너희 형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네가 이 시간에 그것이 두려워서 잠시 그 고난을 당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영원한 벌에 처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그렇게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어머니가 그렇게 격려해요. 그 막내 아들은 더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마카비 이서라는 우리 성경에 없지만 그런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서는 우리가 신앙 서적을 읽는 것처럼 잘 익히 알려진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부활, 믿음의 부활을 기대하니까 내가 이 순간적인 그런 고통을 멀리하고자 그렇게 피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북한에도 아직 지하교회 성도들이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5만 명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서 삽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수용소에서 그냥 조그만 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수용소에 다 그 안에서 이제 애 낳고 또 결혼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아 죽어가면서도 붙들고 찬송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탈북자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참 크리스찬들이 그 이해가 안 된다. 왜 고통을 저렇게 당하면서도 저 신앙을 포기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당장 구해줘야지. 구해주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저렇게 미련하게 믿고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종교 탄압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심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종교가 있으면 신앙을 가지면은 다 수용소에 보내고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잘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어떤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겨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는 것을 남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참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100만장자라도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이런데 기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행복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게 힘든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힘들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으면 안 힘들까요? 아니요. 불평하는 인생은요, 뭐든지 다 있어도 불평을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만 있어도 감사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충성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주는 영광의 길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험한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탄탄대로를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느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참 고난 가운데서 이 찬송시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느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람들에게서 위로받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늘 위로 받겠느니. 세상에는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니까 이 사람의 고백이, 이 찬송시를 지은 이 페니 크로스비의 고백이 뭔가 하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것이 만사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갈 것이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위튼 칼리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서 많은 그런 좋은 길들이 있었음에도 그의 청춘을 이 남미에 있는 원주민에게 향해서 나아가죠. 아홉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전해보지도 못하고 창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의 다이어리에 쓴 글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요. 그죠? 몇천 불짜리 식사를 해도 하루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지내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무엇을 하고 왔느냐?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알아요.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형통은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쭉 조상들을 모델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지금 39절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They are approved as a people of faith.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약속된 걸 못 받았지? 여기서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은 다 누렸는데 유일한 The Promise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림자를 통해서 말았지 직접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신 이들을 알고 믿는 자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를 과거의 일들로 이미 경험한 사람들, 미래의 일로 기억하고 고대하면서 죽어갔던 신앙의 선조들과는 훨씬 다른 이야기죠. 어릴 때 시골에서는 초등학교마다 가을 운동회를 했습니다. 가을 운동회를 하면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은 계주입니다. 계주. 그래서 그 1000팀, 100팀 나눠가지고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달리기 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팀을 응원을 하죠. 보통 한 4명이 계주를 하면은 잘 달리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둡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죠? 그 이유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계주할 때 특별 손님이 와가지고 마지막 순서를, 마지막 주장을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달리기 참 잘했어요. 그러다가 뭐 나중에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또 서울 올림픽에 1등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사인 볼트라는 자마이카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얘기를 하죠. 이 400m 계주의 마지막 주자를 우사인 볼트가 달리겠다. 놨다고 합시다. 청팀의 마지막 주자가 우사인 볼트. 그러면은
100팀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은 자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가 열심히 달렸는데 맘 놓고 달려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달릴 거니까 걱정이 안 돼요. 자기들이 이긴다는 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들 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달린 거죠. 그 경기는 마지막 주자가 달려야 끝이 나지만 이미 자기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000팀, 100팀 나눠서 달리는데 한 팀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한 반 바퀴 이렇게 넘게 차이 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졌구나 이미 그렇게 느껴지죠. 결과가 나지 않았어도 벌써 예측을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다가 그것을 만약에 뒤집으면은 우리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기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달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그 소망들이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믿음 가운데서 그 기쁨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주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스 기자가 이 11장에서 믿음장이라고 말한 이 1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완주하였다 라고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더 유리한 곳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핍박받고 있는 1세기의 성도들 그리고 21세기에 많은 의지로운 그런 가치관의 세상 속에 문화 속에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 속에 살아가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